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다 함과 같게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낮은 곳으로 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늘 주님 앞에서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늘 가난해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산상수를 시작하시는 팔복 말씀을 하실 때 그 맨 처음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릴 것이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뭔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시고 심령이 가난하시고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는 태도를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에서 어떤 자들이 복을 받느냐면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특별히 가진 것도 없으면서 쉽사리 교만에 종종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의 반대인 마음이 교만한 상태,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태도가 바로 영적인 교만함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공로이라 이런 태도인 거죠.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는 태도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그 마음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세로 산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전도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금석처럼 주어지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누가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내지는 자신이 지키지 못할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거나 어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과 찬양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갈망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시는 분들도 있지만 주무시는 분들은 여기 와서 안 주무시면 큰일 나기 때문에 주무신다고 생각하고 주무시는 것도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잘 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목사가 또 말씀을 전할 때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때문에 이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 귀에 들리는데 이 최 목사가 말씀을 전하면 나는 못 알아듣겠다. 나는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이렇게 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목사
없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늘 마음에 졸이고 또 늘 주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제가 위임받은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청중이 저 자신이고 그 말씀의 첫 번째로 순종에 대한 종이 바로 저 자신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갈급해 있다는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또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8장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도 진정 주님 앞에 낮은 자세의 사람, 진정 주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의 자세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 전에 내가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내가 이 비유를 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는 멀리 떨어져서 세리는 저쪽에 앉으면 바리새인은 내려놓고 이런 식이죠. 와서 멀리 떨어져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착취하는 사람, 불의한 사람, 간음을 하는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특히 저기 있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서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지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께 억지로 자신에게 동의해 주기를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그와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는 세리를 콕 집어서 그가 그 세리와 얼마나 다른지 비교 우위를 확인함으로써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태도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 계속해서 세리의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동수입니다. 얼마나 짧아요. 그러나 그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동수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런 기도를 드려보았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애통한 마음을 담고 있나요? 우리 주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콕 집어서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라고도 안 불러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잘났죠?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잘났다고 얘기를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바리새이든 세리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연약한 자이든 간에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고 그 마음에 애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의롭다는 선언까지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릇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영적인 겸손의 원칙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이 교만과 겸손은 참 재밌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교만과 겸손 사이에 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에도 조울증이라는 게 있어요. 조울증이 뭐냐면 순간적으로 너무 기뻐했다가 너무 슬퍼하는 이 편차가 큰 사람을 조울증 환자라고 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교만과 겸손의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 겸손 하나만은 끝내주지 않습니까? 저처럼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요. 그럼 겸손한가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왜 했을까?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겸손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교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계법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교회가 갈라진 상태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태도를 취한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만들어낸 그 근본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얘기해 주기 위해서 이 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진정한 자세는 겸손함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이 뭐예요? 누구든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라고 말라고? 자랑하라고. 그러나 주 안에서 자랑. 그래서 이 26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해요. 누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얘기 서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전서에는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말 다 해요, 사도가. 왜?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식 같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사실 한번, 톡 까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한국말이 좀 불확실한데 영어로 보면 think of what you were when you were called. 그러니까 너희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다수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그 순간에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았고 사회적인 그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가문이나 문벌이나 태생이 좋지 않은 자가 많았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 믿고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세상 기준에서 더 지혜로워지고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더 높은 지위, 부자, 권세, 문제를 이르렀고 심지어 족보도 세탁됐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낮았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소중한 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우리는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나 우리는 세상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는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한 30쯤 되면 매일 신문에 제 이름이 나고 제가 세상을 뒤집을 사람인 줄 알았는데 40대도 그런 일이 안 생기고 50대도 그런 일이 안 생긴 걸 지금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이 성도 중에 아무도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큰 소리를 해도 안 무서워요. 아무도 저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 별로 안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보통 수준이거나 보통 수준 이하인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 본인들이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교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들의 교만한 상태가 결코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복음의 태를 통하여서 그들을 낳은 아버지와 같은 스승인 사도 바울이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충심으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말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고 쓰라렸을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꼭 세상의 기준으로 지혜가 집중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대단한 부자가 되거나 더 나아가서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상놈 출시였는데 양반 출시로 바뀌었다. 이렇게 족보가 바뀌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눈과 우리의 발과 손이 더 낮은 곳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나 혹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네 모습을 봐라, 너나 잘해라 라고 조롱할 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정말 부끄럽게 하는 그런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조롱에 담대히 맞서서 그래도 우리는 낮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길을 돌리고 우리의 손길을 뻗어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입니다. 이제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그런데 불렀느냐는 얘기가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 번째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요, 사람인데 한쪽은 미련한 것 이렇게 부르고요, foolish things, 영어로 되어있어요. 근데 이게 헬라어로 가요. 미련한 것이라고 사이다. 누가 저와 여러분한테 것 이렇게 부르면 좋아요, 사람한테? 미련한 것 그랬고,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 이렇게 했어요. 더 wise. 원어도 똑같습니다. 이처럼 대비해서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 바보스럽고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그 똑똑함으로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 지혜로움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로움은 주님을 알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의 주님이심과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은 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우리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교만함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주권과 예정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역시 약하지만 그런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무도 저를 무서워하지 않듯이 아무도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죠. 여러분 혹시 내가 교회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살지만 내가 직장에 나가면 한성깔한다 뭐 이런 것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에 강한 사람들은 그들의 명령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 강한 사람들이죠. 제가 어릴 때는요, 그 판사 검사가 뭔지 그게 참 많이 듣었어요. 사람이 말이야 공부를 해서 판검사가 돼요. 이 말 너무 많이 듣었어요. 요즘 보니까 판사가 살릴 사람은 죽이고 죽일 사람은 살릴 수 있는 방식이 같더라고요. 물론 뭐 의사가 오진하는 거랑 비슷하게 오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강한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려 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강한 자들이 그 강함만을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그들의 그 강함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때인데 그때 그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때가 너무 늦었고 영원한 심판의 장소에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안에서 베토는 한인중앙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권세를 부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가긴 가야겠는데 그 사람 무서워서 못 가겠다. 그런 교회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 무서워서 못 가시는 분은 계십니까?
혹시 내가 불편해서 누가 우리 교회를 못 보나?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바로 배려하는 태도, 세심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낮은 곳을 향하는 마음이고 눈이고 발과 손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우리 주님께서 남들이 갖지 않은 더 강한 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교회 밖에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조용히 섬기라고 그럴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8절에 보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저기에 있는 것들이라고 번역했는데 저것도 원어에는 있는 자들이에요. 있는 자들을 택하려 하신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나 또 우리나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또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없고 때로는 정당한 대우도 받지 못하기도 하고 가진 것이 그리 많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세상의 지위이든 세상의 신분이든 재산이든 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믿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을 택하시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위나 신분이나 재산도 어떤 면에서는 상대적인 개념의 것인데 자기가 가진 그것이 자기가 가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멸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것이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낮은 곳을 행함에 있어서 낮은 이들을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자세를 어떻게 가르치셨냐면요. 이제 주님의 사역 거의 말기에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하고 인척도 되었고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인척 아주 가까운 인척이에요. 이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찰싹 붙어가지고 주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그 자리에 앉으시면 저희들에게 좌우 자리를 주세요. 이렇게 쏙쏙 하니까 막 다른 제자들이 막 분노해가지고 막 제자들이 막 싸움에 붙였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 피지배자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또 그 고관들도 그 피지배자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지. 너희가 내 옆자리에 혹시 앉게 된다면 그때에도 너희는 그렇게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싶어서 나를 따라다니니 너희들이 얻을 자리는 결코 그렇지 않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나는 섬기려 하고 이 세상에 내 목숨을 하는 사람이 계속 눌러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인생 사명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인생에 왜 오셨어요? 많은 사람을 섬기고 또 섬기다 그 섬김이 극치에 달했을 때 나의 생명이 대속물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까지도 주님께서 3년 가까이 제자들과 함께 살았지만 아직도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오리무중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주님의 목적, 그들의 인생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종이 되기 싫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대속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손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것은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주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으로 오셔서 섬기시고
그 섬김이 다하여서 대속이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섬김과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낮은 곳을 향하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주님 사도 바울이 29절에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랑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던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 세상의 강한 자들, 세상의 부자들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의 건강을 자랑하겠습니까? 자기의 돈을 자랑하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나 교회에서나 교만한 마음으로 이웃이나 형제를 자신과 비교해서 자랑하는 태도로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30절에 보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포함해서 그리고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성도의 영적인 지위는 뭐냐, 영적인 신분은 뭐냐고 할 때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로서 왔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집은 비록 좁고 작아도 사실 영적인 집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도 가끔 자기가 그 한국에서 양반 출신이라는 거 기회만 있을 때 되면 자랑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못 봤어요. 그죠? 내가 무슨 성, 무슨 지파, 무슨 공, 무슨 국돈인데 뭐 이런 말 저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가끔은 어쨌든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말고. 근데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귀족과 시민과 천민과 이 노예라는 신분이 딱 정해져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이 변해서 신분 상승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신분은 그래서 타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예나 사회 하층민이 그 주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자신들의 신분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교회 안에서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자신들이 이렇게 노예 출신인데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같은 성도들을 무시하고 교만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근본 모습은 여러분은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보세요. 세상에서는 황제도 있고 권력이 센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세상의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온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신분 상승이 되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는 사탄의 자식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영적인 신분, 놀라운 감, 놀라운 지위, 놀라운 신분을 가지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또 어린이 찬송 한곡 불러야 되겠는데 다 못 부를 거예요. 이거는 앞에만 부를 거예요. 뒷부분에 가사가 조금 이상한데 앞부분이 뭐냐면 뭐겠어요? 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이자 어떻게 되죠? 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어린이 찬송이지만 앞에 저는 참 잘 맞는 뒷부분은 조금 오해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세상의 신분 상승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최고의 신분 상승을 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랑할 게 있어도 좀 참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럼 누구냐? 예수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위치를 두고 있는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이시고, 그리고 무슨 말이에요? 예수로 인하여서 세상이 모르는 지혜를 여러분이 갖게 됐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는 의로우시고 여러분이 혹시 노예로서 감옥에 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의로움을 얻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 있을 때는 더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거룩함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갖게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게 이제 구약성경 예언자 예레미야 9장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지금까지 한 말이잖아요. 또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용사가 얼마나 용맹을 자랑하고 싶겠어요.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누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신을 자랑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정당하게 얻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명철을 주시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명철이라는 의미 성경에 잘 나가겠죠. 성경 시간마다 이 목사님들이 이 장로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나에게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미 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리고 그 눈에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셔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그 사람, 그래서 그처럼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진정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말씀을 잘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 자랑하는 말이 없어요. 그죠? 주기도문만 보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다 쫙 압축 요약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요약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랑할 게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사랑할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랑할 것으로 자신을 자랑하면 그 자랑할 것을 받은 만큼, 그 가진 만큼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횡령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좋은 성과를 얻도록 정말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잠 못 자고 일하고 열심히 분투합시다. 그러나 그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 가지고 누리되 그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 받은 관리라고 생각하고 오직 청지기로서 겸비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웃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바로 낮은 곳으로 향하는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낮은 곳으로 향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승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 가진 것이 혹시 비교해보면 적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